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소리가 예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평생에 예배 승리하신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몸만 아파도 예배 못 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도 예배를 잘 못 와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쭉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것이. 그리고 이제 진짜 예배 드릴 때 괜찮아요? 예배 드릴 때 울리죠, 소리. 잉 소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이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계속 되어진다면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치유받으러 소리는 좀 작아졌는데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왜 그러나? 네. 마이크가 계속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0절. 예레미야서 우리 구약 성경의 105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원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실제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이 시대가 바뀌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거를 징조를 보시고 읽으실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모른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의범절을 차리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라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저 멀리 천국이 있으니까 꿈만 꾸고 현실 사실은 확인 안 하고 귀신이 있다 하면은 날려보낼 생각만 하고 이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신다면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생각이 먼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는 다 제한시켜버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참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천지 지으시겠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이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나 보다. 그리고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생 많았겠네. 막 이렇게 성경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읽으시면은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모든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과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이 시대 돌아가는 일들이 눈이 다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 영상으로만 해도 또 외국에서도 다 들어와 계십니다. 외국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전쟁 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겠다고 작정하고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만 꾸는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영원한 빛을 통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도 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또 다 이뤘다 약속의 말씀 혼자 계시 받은 분도 계셨고 또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어제도 우리 토요세미나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서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눈이 열리신 분들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빛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쟁 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지금 계속 주일 오전은 이걸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재건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우리 토요세미나 또 오신 어떤 분이 그런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큰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섬기고 또 교회도 건축도 많이 하셨는데 4년 전부터 어려움을 좀 겪으셨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그런 큰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괜찮죠. 이해가 되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큰 대형 건물이나 대형 이 교회당을 세워서 목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그 지역 목회는 잘하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 큰 교회의 영향력을 받지만 영혼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면은 지역밖에 못 살리기 때문에 세계를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이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고 시대 흘러가는 눈이 열립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눈이 그때 열려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혼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시대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참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당에 가서 있으면은 복을 주겠거니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교회 당에만 간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피 언약을 가지고 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글자도 모르는 문맹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영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분들, 눈이 열린 분들, 귀가 예리하고 지금 또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가 쫙 다 흘러나왔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유튜브상에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은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눈이 열리죠. 그죠? 한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세계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다 들어보시면은 분별이 나중에 분별력이 옵니다.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게 분별이 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메시지 전쟁. 어느 정도로 예리하게 칼날을 갈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 심령에 그리스도의 칼을 꽂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칼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꺼내보니까 칼이 없더라 이런 분들 우리 영원한 곁에 오신 분들은 다 고백이 그거예요. 칼을 줬다 해가지고 한번 꺼내보니까 종이 칼이더라. 어떤 분은 녹이 다 쓸었더라. 어떤 분은 없더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을 들고 어디에 꽂을 것인가 정확하게 갖다 꼽아야죠. 그죠? 정확하게 마귀도 정확하게 갖다 꼽습니다. 비수를 꽂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마귀가 칼을 들고 어디에 꼽는가요? 내 마음의 상처에 정확하게 갖다 꽂아버려요. 마귀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시면은 정확하게 갖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 칼을 가르셔가지고 우리가 그 칼을 가는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 하나님, 이 칼을 들고 내 성전부터 먼저 재건을 시키시고 성전이 내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종교생활 오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오해해요. 내 혼자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구나. 기도를 내가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내가 결정 다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결정대로 안 따라주니까 속에서 화는 나는데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믿음이 돌아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매여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귀에 듣게 하시고 이 칼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칼을 갈아보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의 검으로 찔러가지고 회복을 받는 이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성도는 계속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통해서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리시고 또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게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지금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포로되기 1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아서 미가 이런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들을 보내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 나라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미리 예언을 다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계속 하실 때는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빠져나오라는 건데
말씀을 다 무시하고 계속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없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포로되면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눈알 다 뽑히고 나서 내 눈알 왜 뽑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마귀한테 니 왜 내 눈알 뽑았냐?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왜 내 눈알을 뽑았습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 그러셨어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참 이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나발을 불고 있네. 나쁜 소리로 나발 불고 있네. 나쁜 소리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남의 말 막 하고 욕하고 막 하고 다니는 거. 좋은 말을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내가 좋은 거 받았으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 먹어보니까 야, 이 식당 맛있더라.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얘기 하죠.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도 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정확한 길은 또 안 가르쳐줘요. 듣는 사람 가슴 답답하대. 이거 지옥 간다. 제가 늘 그래서 우리 친구가 뭐 저한테 복음 전한다고 기껏 하는 소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안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지금 지옥이다, 야야. 내가 지금 살아가. 지금 현실, 이 시대에 내가 지옥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울하고 남편하고 살기 싫고 인생이 낙이 없고 굉장히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모르는 기분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죽어가 지옥 간다. 이게 저한테는 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한이 오네. 가슴이 한이 와. 이 얘기를 왜 안 해줬노?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 외가 쪽으로는 제가 4대째 믿는 집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교회까지 다 가셨다가 우리 아버지는 정손이죠. 제사 지내니까 이 유교 이 문화에서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전도사님이 가서 제사 지내주고 남편 섬겨라. 대신 밥할 때 밥 위에 십자가 그려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나 왜 불러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땅에서 전쟁 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 언약 가진 자가 우리 아버지같이 안 믿는 사람 집에 오면은 그 남편한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그 복음을 안 전해준 결과로 우리 친정 아버지는 평생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복음 받고 제일 처음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전했어요. 제가 전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전하고 나서 아버지 영접하는데 눈물이 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릴 때 했던 기도가 다 생각나요. 어릴 때 교회 가서 믿음 없이 하나님 예수님만 오면 우리 아버지 고쳐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다 왔는데 지금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요?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생각을 다 나게 하시고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한다. 여기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영접하셨어요. 그러고 한 3, 4년 정도 우리 아버지 마음의 한을 다 풀어주시고 제 마음의 한도 풀어줬죠. 그죠? 우리 아버지 가슴의 한도 다 풀어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그거 볼 때 하나님 진짜 좋으신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가슴에 깊은 한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제가 저주받은 상태였고 남들이 볼 때 멀쩡해 보이죠. 그죠? 남들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죠.
믿는 사람도 저를 부러워했죠. 부러워했는데 나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나중에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는 눈이 나를 이렇게 보는 눈이 존귀한 자인데 다 망가져가지고 그 존귀한 기능이 하나도 없는 무너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다 시키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뢰 관계. 그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 몸이 진동되던 몸이 평안해져요. 제가 밤에 잘 때도 주먹을 굳게 쥐고 이빨을 꽉 물고 이렇게 주먹을 손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잤어요. 온몸에 힘을 주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요. 이빨이 막 아픕니다. 자고 일어나면. 근데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도 몰라요. 몸을 두고 제 건강을 두고 흑암 계속 꺾고 결박기도 해보니까 한날 낮에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났는데 손목이 아파요. 이 손목이 왜 아프지 늘 며칠 그러다 궁금했는데 한날 제가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손목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요거를 침대에다 대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고. 근데 이거를 자면서 힘을 굉장히 주면서 꾹 누르면서 자면서 이빨을 꽉 물고 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 몸에도 힘을 주고 밤에 잘 때도 힘을 주고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피곤하죠. 제가 늘 피곤했거든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면 내 누워 자는 것이죠. 아무리 누워 자도 피곤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오래되면 몸에 질병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나타나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가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먼저 주셨어요. 먼저 받은 자가 내가 받은 이 복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희들 토요 세미나 어제 모여서 4조가 모여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나눔을 했습니다. 각자 받은 응답이 어마무시해요. 어디 가서 이런 메시지를 듣겠는가요? 저는 토요 세미나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받아오신 응답이 어마무시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 소생되어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응답까지 받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뭐라고 나팔 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메시지를 띄워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많이 대주셔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일하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다 대가지고 보내주시는 그냥 말만 해주면 내 받은 그냥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왜 말 못하겠노? 못 받았으니 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도 남한테 자랑할 나팔을 불 수 있는 진짜 평생 나팔 불고 다닐 그런 증거를 달라고 조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은사 구한 내게 은사해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님. 하나님 구하는 거 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주세요. 복음. 복음 가장 핵심적인 거. 그 복음 나한테 계시해 주세요. 나도 복음 자랑하게 나한테 증거 주세요. 평생에 고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도 증거 주세요.
뭐 증거를 봐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아라. 모아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 견고한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성.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이 시온은 하나님 계신 도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향해서 깃발을 세우라. 옛날에는 전쟁 칠 때는 사람들이 아군과 적군을 무엇을 보고 구별하냐면은 깃발을 보고 구별합니다. 전쟁 칠 때 그래서 깃발 든 사람이 전진하면은 군사들이 뭘 보고 따라가요? 깃대 보고 따라가야죠. 그죠? 멀리. 그래서 각자 자기 군령의 깃발이 다 달라요.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세워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 민동산에 기치를 꽂고 기치를 들고 들으라고 말씀이 됐죠. 그죠? 내가 볼 때 내가 민동산 갖고 아무것도 없지만 깃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깃발을 들고 세워라. 깃발을 세워야 뒤에 전쟁 치는 자 그거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듣고 세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세울 때 세우고 도피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도피해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깃발을 세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한테는 도피해라 했어요. 도망가라. 그런데 7절 보시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도피해라. 지체하지 말라. 시간 질질 끄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를 줬다. 내가 재앙을 줬다. 내가 책망을 줬다. 내가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는 빛이다 사랑이다.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죠? 죽음에서 건졌다 하는데 내가 네한테 멸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비유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도피해라. 어디서부터 도피하라고요?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북쪽은 우리나라 사람도 죽어가지고 죽는 거를 북망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은 지옥을 말해요.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재난이 다가오고 있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도피하라고. 도망가라. 지금 너 조금 있으면 너 죽는다. 여기서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망한다. 장차 이 땅은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라고 전력적이 나오죠. 그죠? 장차 망할 이 성에서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고. 실제로 보시면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사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비유해서 보시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때 그 나라가 막 강성해져서 올라올 때였어요. 주변에 아스로도 삼키고 이 당시에는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주변 국가를 다 침범하는 패권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자기의 그 봉건, 봉족, 자기를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조공을 다 받아먹습니다. 이 시대가 바벨론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자처럼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주변 나라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전쟁 쳐가지고 그 나라들을 자기 종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으니까 나왔을 때 걔네들이 이 땅에 오면은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조금 있으면 삼킬 것이다. 남유다를 삼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그 처소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계시록에 보시면 크게 분이 나가지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쫓겨나니까 분 나죠, 그죠? 지가 잘못한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도 늘 남 탓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다 니 탓이 되려면 회개할 게 뭐겠나? 그럼 네가 자꾸 회개해라 이렇게. 그 사람은 그 회개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약은 나한테 있어요. 마귀가 늘 남 탓하고 지가 잘못한 건 절대로 하나님 회개 안 합니다.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없게 되리니. 마귀는 목적이 뭔가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성읍에 살 자가 없이 와서 싹 다 죽이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전쟁 치면 뭐합니까? 먼저 그 왕하고 그 시나 나라부터 데려와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목부터 땁니다. 따가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도록 만들죠. 그죠? 전쟁 치면은 그 백성들 싹 다 죽이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거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미리 예언하시면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굵은 배는 삼배옷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장례식 할 때 지금도 가면 굵은 제복 이랬죠, 그죠? 거친 옷. 근데 이제 우리 제사장 레위기서 제사장 공부할 때 세마포 그랬죠. 세마포 이거는 그 모시옷을 말해요. 모시옷.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하얀 모시옷 있죠, 그죠? 말을 이렇게 농사지은 그 말을 이렇게 점유로 이렇게 갈게 찢어가지고 하는 그 고운 세마포 옷 말고 이 삼배옷 그 굵고 거친 옷이에요. 이제 몸이 좀 불편하겠죠, 그죠? 자기 몸을 불편하게 옷을 입고 애곡하라는 건 이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거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이런 장면 설명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자기 바세바 통해서 처음 얻은 아들이 죽을 때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 나와요.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그 자식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 죽을까 봐 말도 못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왕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옷 다 입고 다 갈아입고 밥 먹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왜 애가 아플 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애국했는데 죽고 나서는 왜 옷 입고 도로 밥 먹고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까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 봤던 것이고 이미 심판은 끝났고 하나님 계획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의 원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전쟁을 하시면 죄를 가르쳐 줘요. 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죄가 좋다고 죄를 누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는 회개해서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죄 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완전히 거절해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진노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요? 회개하는 것으로. 피 언약 붙잡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진 자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요게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되어지셔야 돼요. 죄만 깨닫고 죄책감만 느끼고 끝나버리면 죽어야 됩니다.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누구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셨는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 죄악을 담당을 시키셨어요. 맹렬한 분노, 진노, 예수님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숨 거두실 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직접 몸을 가지고 오셔서 느끼신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그죠? 그 생각, 그게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좋은 거 하지만 그거 고통 해결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같은 그 고통이에요. 아기가 엄마 아버지 잃어버리는 그게 제일 큰 고통이죠. 근데 걔도 살려면 어디 고원에도 가고 남의 집에 입양도 가고 그죠? 뭐 이렇게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유교범한테 잡혀가지고 앵벌이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진정한 행복은 되지 않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은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 지금 너희들한테 이 사자와 한표 먹은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진노가 떨어지는 길인데, 중인데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으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언약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이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얘네들 왜 이러나?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얘네들 왜 놀라요? 이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죠. 그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삼킬 것이라고 왕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선지자도 알아요. 근데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자기 발밑에 꿇게 하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거짓말을 왕이 계속 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쳐들어와도 주변 국가의 도움을 빌려서 전쟁 치면 된다.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제사장이 우리는 평안하다.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 가짜 왕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 가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시대에 가득 넘쳐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나라가 안 쳐들어온다. 바벨론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왕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도 했는데 얘네들이 다 가짜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진짜는 곧 쳐들어온다. 1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인간은 곧 죽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죽고 저 상대방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돈 벌면 잘 산다. 행복하다. 그런 가짜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누군가가 계속해요. 저주, 운명, 팔자,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 가르쳐줘요. 나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겠죠. 그죠? 그런 가짜들한테 쏘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에 가서 경배하고 거기에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생명 걸으라면 그게 그렇게 가치 없게 보여져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게 보여져요.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게 보여지고 세상의 영광은 내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가짜 왕들에게, 가짜 선지자들에게, 가짜 제사장들에게 쏘가요. 제사, 피제사 필요 없다니 열심으로 돼요.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 하고 하루에 기도 3시간 이상씩 하고 8시간 하고 안 되면 그 음식 배를 골아라 하고 이런 거짓 방법을 막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는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그 목사 귀신이면 어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준다. 이런 또 성경까지 들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 신앙생활에 제일 마지막 코스는 목사님 우상입니다. 교회 우상. 이것도 넘으셔야 돼요. 이거를 싸우셔야 되는. 저도 이거 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던 분인데 그분의 실체를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교제가 되어지면은 목사님도 진짜로 도울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짜들 정체 드러날 때 저주재앙이 올 때 얘네들은 정체가 다 드러나요. 언약 붙잡은 자는 저주재앙이 와도 위기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안이 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저주재앙이 내 위로 넘어가도록 넘을 유 넘을 월 유월하도록 도와주세요. 좋으신 분은. 근데 예레미야가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슬퍼요. 이 유다를 남유다를 보고 슬프다.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속이기는 누가 속였어요? 이 앞에 가짜 왕,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가 속였잖아요. 지금 저주재앙이 곧 오는데 네 지금 죽어가 지옥 가는데 지금 내 인생이 네 지금 인생이 마귀한테 잡혀가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살고 있는데 괜찮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막 건강하면 됐지. 하나님 찾아라 소리 안 하는 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지금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나요? 예레미야도 되게 솔직하죠. 어찌 보면 참남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 하냐. 요나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빌어가지고 비꼬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안 죽는다. 이 나라 안 망한다. 평안하다. 이런 거짓말을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또 27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수, 요술자들 말 듣지 마라 그래요. 얘네들이 거짓말 한다고. 이 경고를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평강할 거다, 평강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칼이 와버렸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할 것이. 내 인생에 문제, 사건, 위기 올 때 너 어떻게 할 것이야. 평강하다며 뭐 아무 문제 없다며. 그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키를 가진 자이고 칼을 가진 자이고 열쇠를 가진 자이지. 그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딸고 하늘 문을 닫고 열고 칼을 들고 전쟁 치는 자예요. 그거는 놔버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귀가 내한테 손도 못 댄다. 막 이런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영적 전쟁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되면 이거 왜 이러노?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럽니까? 지금 그 소리죠. 그죠? 잘 된다고 했잖아. 만사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칼이 지금 내 목에 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마귀가 빠졌잖아요. 그죠? 마귀가 한 일은 하나님도 말씀 자세히 보시면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 안 들춰내줍니다. 마귀가 한 일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 내를 보고 마지막에 마귀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까지 같이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나팔을 보는 자, 이 사실을 본 자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거, 내가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그 문제 사건 위기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저주 재앙이 죽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칼을 내 손에 쥐어줬다는 거, 이거 확인한 자는 반드시 나팔 불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들게 되어 있어요. 빨리 지금 여기 와가지고 도망쳐라. 견고한 성으로 빨리 모이고 여기 와서 도망쳐라. 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너 인생 잡아먹을 것이다. 이 나팔을 부는 자가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전쟁 치는 성도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마이가 내한테 와서 하는 사실 일을 확인을 다 하시고 거짓말쟁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가짜 왕,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에게 쏘가가지고 내 인생이 박살이 나셨다면 진짜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찾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부는 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가짜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짜 되시는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고 또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도피하며 지체하지 말고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이 내려오는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와서 나라를 멸하고 내 땅을 황폐하고 이미 그 처소에서 떠나서 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 주셨사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신 주의 피 언약, 진짜 선지자 되시고 진짜 제사장 되시고 진짜 왕 되시는 그분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정보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왕, 거짓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그 정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자, 또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깃발 세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에게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고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도피하라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 되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